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7 교회의 비밀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할 것 같다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편지를 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사람들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된 자들을 그 거짓을 드러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한국 교회에 참 여러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또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기존 교회가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들 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러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예, 잘한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책망은 작은 책망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책망인 겁니다. 어떠한 문제냐? 5절에 이어집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자,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처음 사랑을 버리고 네가 처음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쫓아가는데 너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처음 사랑에 대하여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처음 사랑과 똑같은 말에 반복되는 말을 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시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해라. 그럼 처음 행위,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지금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네가 회개해서 처음 그 행위를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4절에서 말한 처음 사랑으로 네가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붙잡아라, 이거가 동일한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붙잡아라, 처음 행위를 붙잡아라, 그렇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는 그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거된 가지들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불수시개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는,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그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은 네가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버렸다, 그거 붙잡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뿐 아니라 너 공동체는, 네 말을 듣고 있는 공동체 전부 지옥 가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너 공동체, 그 교회는, 이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거든요. 이 교회는 너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지금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에서는 나의 교회가 아니야, 내가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2절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을 네가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고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네가 드러낸 거 잘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첫사랑을 버린 너 또한 사실은 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의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겨버릴 만큼 너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잘했지만은 너 또한 지금 너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 너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야 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 중 첫 번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이런 일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제 책망을 받는데, 그러면 첫사랑을 2장 4절에 보면 버렸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첫사랑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 첫사랑이고요. 처음 사랑. 그러면 처음 사랑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그 마음을, 네가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 열심을 회복해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 열심히 처음에 봉사하다가 봉사를 좀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나요?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나요? 적게 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면 더 좋겠죠. 상급도 많이 쌓이고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떤 사랑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이 영혼, 도저히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그분이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의 모든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 해결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라는 속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그 만남, 그 사랑,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만난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걸 버린다는 것은 곧 뭘 버리는 거냐? 영생을 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을 버린 이 꼴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다,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구원 못 받아,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속죄의 복음,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했을 때 이상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너희를 불렀다고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보수지 은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 은혜는 뭐냐?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죄사함은 은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죄사함은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은혜에 대하여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행위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건 가짜 복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혜로. 그럼 은혜는 뭡니까? 그냥 그 은혜를 거저 주어지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가 한 게 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가 속히 떠났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신앙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설그머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비진리겠죠. 복음처럼 보여지나, 복음은 예수님의 소식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나 다른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 죄상을 받는 것인데 다른 내 행위와 내 행동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때, 말하자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행위의 복음, 행위의 복음은 한마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행위를 강조해서 마치 뭔가를 행해야지만 받는 것처럼, 그냥 믿고 받는 것, 내 삶이 온전치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죄송한 거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죄송하지 않을 만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약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횃불 언약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짐승 쪼개진 짐승새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 않고. 그러게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다 하는 것이야.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야 죄송하지 않을 만큼 뭘 해야 되어지고 그냥 믿는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둬서 자꾸 행위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벌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것이 구원의 확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좀 열심히 식어진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엄청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서, 왜? 사도 바울의 눈이 안 좋으니까 복음 전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눈을 빼어서 드리겠어. 이럴 만큼 사도 바울을 아꼈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했던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그 촛대를 갈라디아 교회의 그 자리를 옮겨버리는, 너희들도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 다른 복음은 없어?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세계교회,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걸 다 믿는 것 같죠?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은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라마 나요세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라마 나요스로 전령을 파송합니다. 그 전령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라마 나요스 이러니까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면서 막 영적인 그런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같이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다른 전령을 또 보냅니다. 같으면 그 전령들도 그냥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네요. 또 세 번째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전령도 또 그렇게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령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정신이 또 차렸을 때는 여전히 다윗을 저항하는 사울의 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또 정신 차려보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냐? 당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 죄 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그럽니다. 그 아멘 안 할 자 누가 있어요? 마치 예언하는 그 전령들처럼. 그런데 자기의 신앙의 삶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없어지고, 자기 죄를 하나씩 고백해야 없어지고, 회개 기도를 해야 죄가 없어지고, 예배 시간에 사죄 선언을 해야 죄가 없어지고, 이런 신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목사들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 사랑을 버린 너여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세계 교회,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처음 사랑에서도 떠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여.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 그걸 믿는 것밖에 없어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뭘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깨닫는 말씀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깨닫는 말씀, 이 성경을 깨달으니까 예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구약의 제사의 제물의 바로 그 실체였구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했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근데 이제 육체로 마치게 이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율법은 구원 받으라고 준 게 아니야. 율법을 깨달을 때 복음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래? 이 많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많은 괴로움을 너희가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대신하셨는데 왜 너희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너희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대신 너희가 또다시 너희 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떠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족하냐. 구원에 대해서 그게 부족하냐. 더 뭐가 죽어야 되느냐. 너희들의 피를 더 흘려야 되느냐. 너희들의 피가 무슨 소용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다. 듣고 믿음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하자면 행함 이 말씀을 지켜라, 지켜 행하라, 지켜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라는 것 단어가요 헬라어로 테레오입니다. 테레오는 뭘 지키는 거냐? 마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 성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왜 지킵니까? 나쁜 사람들 빼앗아 가는 것, 쳐들어오는 것.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은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테레오,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건 뭐냐? 네 속에 들어온 말씀을 뺏기지 말고 간직해라. 이 지킴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라 그러니까 뭔가를 행동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행하는 그걸 말하는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성을 지키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믿음이 첫사랑, 처음 사랑에 들어왔어요.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걸 뺏겨버렸어요. 다 사함 받았다는데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 사함을 받아 가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단을 척결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냐? 처음 사랑을 그들도 버려버렸네요. 속죄의 복음을. 정작 자신들도 다른 복음에 서 있네요. 그게 여러분 오늘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 순서에서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목사가 죄사함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죄의 선언이 예배 순서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사죄의 선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사죄의 선언이 들어왔어요. 캐톨릭을 따라갑니까? 뭔가 사죄의 선언을 하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시원해 느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원한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원한 느낌 뭐가 와닿는 것처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구약 때처럼 짐승의 피를 강단에서 그냥 쫙 뿌려버리면 더 실감 날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죠. 여러분,
사죄의 선언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죄의 선언은 이미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사죄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 너희들 죄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사죄 선언을 했는데 감히 어떤 목사가 사죄 선언을 다시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믿음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른 것인지. 느낌은 좋아요. 목사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양털처럼 휘어졌느니라,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아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이 사죄서는 끝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당신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피를 죄사함 받았습니까? 믿습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또다시 예배하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또 뭐 죄를 자꾸 사함 받아야 돼. 자꾸 다 사함 받았다 말은 해놓고, 그게 라마 나요시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판단받을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리라.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지켜야 될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복음을 꼭 믿으시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죄의 복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움직이는 행위에 앞서서 내가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삶을 지켜내고 그 신앙을 지켜내는 그 행위, 처음 사랑, 그 사랑, 속죄의 사랑을 꼭 마음에 간직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